우리 말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일어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그냥 한 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분도 계셔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이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도료하지도 말라. 아멘. 어느 날 가난한 나무꾼의 두 남매에게 숲속에 요정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요정 할머니가 두 어린 남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얘들아, 할머니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단다. 그런데 저 꿈의 세계 어딘가에 파랑새를 잡아오면 우리 딸이 나을 수가 있을 거야. 이런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무꾼의 두 남매 치르치루와 미치루는 꿈의 세계로 떠나가게 됩니다. 꿈의 세계 속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은 홀령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재앙의 실상과 자연의 두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허무함 가운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파랑새를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녔던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 동화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르 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 속에서 나오는 파랑새, 이 파랑새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여러 곳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인천공항에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인천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이 사진 한번 정도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가요. 해외여행을 떠나자 해외에 나가서 즐겁고 재미있고 편안하게 행복을 한번 누려보자. 그래서 해외로 떠나가지만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고 값비싼 물건을 사면 행복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많은 돈을 얻고 물건을 사고 어디를 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적용한다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아마 불행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그게 방글라데시예요. 아니 방글라데시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 그 진짜 행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진짜 행복은 마음의 평안이다. 다른 게 없어요.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올해로 89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정도 나이 들어보면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제일 좋은 거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큰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 평안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고요. 고등학교 아이들 보세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대학에 합격하면 좋겠다. 그럼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취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움이 있어요. 취업하면 끝나요? 취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또 결혼의 문제가 있죠. 결혼하면 다 끝나요? 결혼한 이후에는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녀 걱정들이. 연세가 들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 이게 지금 내 건강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 다 걱정이 있잖아요.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그러면 걱정이 없을까? 애들도 걱정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제일 걱정이 되니? 뭐가 제일 두렵니?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는데 의외의 결론을 내렸어요. 아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부모의 이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에 대한 걱정, 불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걱정, 염려 때문에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뭐냐?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평안이,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을 보세요. 야, 성공하면 좋은 거야. 돈 많이 벌으면 좋은 거야.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그 행복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진짜 평안을 주는데 그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축복이고 근심하지 않는 게 축복이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 찬송가 4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평안함이고 그 평안함의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평안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평안함을 만들어 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평안을 찾아보기 어려워. 중동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서 이란이란 나라를 폭격하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끝난다 하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건 벌써 3년 넘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속에 참호에 있는 병사예요. 이 참호에 있는 병사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은 가장 원하는 게 지금 뭐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병사가 뭘 원할까?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걸 원할까?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는 걸 원할까? 뭘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참호 속에 있는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내일을 달라. 나에게 내일을 달라.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내일을 달라.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요즘은 뭐 보니까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드론이 가서 폭탄을 자기 머리 위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목숨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나에게 내일을 달라. 얼마나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전쟁 아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이고 직장 동료죠. 그런데 친한 친구이고 직장 동료이고 같아도 한편으로는 경쟁자예요. 경쟁자. 직장 생활할 때 그 사람이 승진하든지 내가 승진하든지 둘 중에 한 명 승진해야 되면 친구이고 동료이기 이전에 경쟁자라고. 경쟁자. 우리가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요. 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전쟁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도 무역 전쟁 이런 말 하죠.
고등학교 아이들 보세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 입시 전쟁. 그것도 입시 전쟁이야.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취업도 뭐라 그래요? 취업도 전쟁이야. 취업 전쟁. 서울을 가면요, 서울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출근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출근 전쟁이래. 출퇴근 전쟁을 치른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전쟁터가 따로 없어.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하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일컬어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사회.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피로사회. 피로사회야, 피로사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죠. 갈등이 있죠. 다툼이 일어나죠. 피로해, 피곤해. 이런 말들을 달고 살잖아요. 피곤해, 피곤해.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 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이런 말들을 흔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로사회 속에서 전쟁 아닌 전쟁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평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피로사회 속에서 진정한 행복, 바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을 누린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겨라. 다 맡기라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맡겨라. 돈이 있어요. 돈을 집에다 보관하는 사람은 없지요. 돈을 집에 보관하면 불안하잖아요. 언제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은 은행에다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은행이 알아서 책임지겠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문제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도 보세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있죠. 사업이 내 열심만으로 돼요? 내 열심만으로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해도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준비했어요. IMF가 터지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IMF나 코로나의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만으로 다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건강도 보세요. 건강이라는 것도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결국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살고 죽는 거,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못 살아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건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사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 그 걱정, 근심은 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걱정 근심은 다 있어. 다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국민일보에도 나왔던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남대학교에 교수로 있었던 이수남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생명나노과학대 학장까지 지낸 분이거든요. 이분이 3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37살에 미국에 유학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점점 안 좋아져요. 시력이 안 좋아져요. 뿌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병원에 가서 미국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거
급성 녹내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급성 녹내장이 와서 이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게 돼요. 6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지만 끝내는 결국 눈을 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7살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인데 앞으로 교수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눈을 실명하게 됐을 때 그때 갖게 되는 그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미국 교회죠, 나이아가 폭포로 관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신청을 했어.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신청하면 뭐 할 거야. 근데 왜 신청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떠나는 날이에요. 전날 밤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 전날 밤에 방 안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쉬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인데 자기 눈앞에서 이 불빛이 번쩍번쩍인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눈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인데 왜 눈앞에 불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걸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을 듣는데 순간 이 이수남 이 교수님이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그 이전에 눈을 실명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지냈던 그 모든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샥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그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수민아, 이분 이름이 수민이니까, 수민아,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니?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 나를 의지하고 한번 일어나 보지 않을래? 그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긴다. 나의 미래를 맡긴다. 나의 인생을 맡긴다. 나의 문제를 맡긴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자신을 감싸기 시작하네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미국에서 그 일들을 이겨나가고요, 미국의 명문대학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가 돼요. 교수가 되고 우리나라에 또 돌아서 한남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생명나노과학 학장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축복은 뭐냐, 진짜 행복은 뭐냐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평안함을 주시게 돼 있어요.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걱정도 있고 근심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 걱정, 근심을 내가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올려드리면 내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죠. 저 사람들은 왜 자꾸 교회 나가? 교회 미쳤어?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니까 날마다 이 교회의 자리에 나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살아가고, 저 사람은 보니까 가족도 다 건강하고 남편도 사업 잘 되고 자녀들도 속 썩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풀릴까? 그걸 보면 나하고 비교하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가져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일전에 해외 토픽에 나온 기사를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경매에서 팔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살바토르 문디로라고 하는 그림인데 경매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린 거예요. 이 도대체 얼마에 이 값이 팔렸을까? 이 그림이 팔렸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얼마에 팔렸냐면 4,800억에 팔렸어요. 별로 그렇게 안 놀랄 줄 알았어. 그렇죠? 4,800억을 봤어야 알지. 4,800억을. 아니 그림 하나가 4,800억이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값비싼 그 작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의 시간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다 우리 죽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작품이 중요하겠어요? 물질이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근데 이 송명이라는 시인이 나라고 하는 시를 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참 감동이 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뇌성마비니까 건강도 없죠, 돈도 없죠, 지식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에게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으니까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 이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전인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워도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전인적 구원의 역사예요. 일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자매는 최혜연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한쪽 팔이 없는 자매이고 이 자매 하는 일은 피아니스트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3살 때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3살 때 한쪽 손이 없잖아요. 오른손이 없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정육점을 했습니다. 근데 3살 때 놀러 갔는데 정육점에 보면 고기 자르는 칼이 돌아가는 거예요. 잉 돌아가는데 고기 잘못해가지고 이 자매가 3살 때 팔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시간 지나면 이 팔이 자라날 거야. 자라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가 빠지면 어렸을 때 이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손톱이 또 길어서 잘라도 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팔이 잘렸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팔이 또 자라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팔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이 자라는 게 아니구나. 나는 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부모도 그걸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그 언니하고 함께 피아노를 전공하는 언니를 따라서 가는데 언니가 피아노를 멋있게 연주하는 걸 보고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나도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얘가 팔이 하나 없는 거예요. 피아노는
양팔로 다쳐야 되잖아. 근데 팔이 하나가 없는데 얘가 피아노를 어떻게 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피아노 배우고 싶니? 물어봤어. 왜 피아노 배우고 싶니? 그랬더니 이 최연이란 자매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이 선생님이 이 최혜연 자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 팔이 없는데도 피아노를 치는데요, 2011년에 장애인 음악 콩쿠르에서 교육부 장관 대상을 받고 2013년에는 전국 장애인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제 연주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피아노 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감동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비록 남들보다 신체적으로 불리하다 할지라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제 연주를 듣는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전인적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이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온 분도 계시고, 처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 파랑새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파랑새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는 사람들은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행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김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